할렐루야. 각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7장, 18장 말씀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한 줄 요약한다고 한다면 망하였다도다 라고 나은 것입니다. 그 음녀된 바벨론을 따랐던 자들, 또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악과 또한 거짓으로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이 마지막 날 임하는 심판과 멸망 앞에서 다 망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이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엄청난 바벨론이지라도 한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신이 어리석게 살고 후회스럽게 산 것을 한탄하며 슬퍼하는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19장 말씀은 장례식이 아니라 혼인식의 분위기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신랑과 새 신부가 나오는 인생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도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또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송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참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만큼 아름답고 놀라우며 힘이 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말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힘이 나고 참으로 많은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할렐루야도 그와 같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렐루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할렐루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렐루야는 어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할렐루야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이끌어주는 구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할렐루야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모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그 자리에 들러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오면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워서 또 우리가 신부의 자격이 충분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신부로 삼으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이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신부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의 자격이 있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신부로서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더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과 한 여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술람이라는 여인인 것이죠. 전체적인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면서 그 구체적인 그 증거로서 솔로몬과 이 술람이 여인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람이 여인은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평범한 여인이었고 심지어 그는 포도원 지기로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피부도 검은 피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얀 피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가무잡잡한 새까만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6절 말씀, 아가서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서를 읽어드리면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까무잡잡하다고 검다고 그렇게 깔보는데 결코 그렇게 보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여인의 컴플렉스, 이것이 바로 피부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을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그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이 술람이 여인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찬하며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녀를 아름답다고 한다면 더 이상 상관할 것이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어떤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왕이 괜찮고 왕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신랑과 신부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랑이 왜 이렇게 키가 작고 눈이 짝짝이고 또 입이 튀어나오고 또 학력이나 재산이나 참 볼품이 없다라고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신부가 좋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 해도 신부만 좋다면 또 그 신랑만 좋다면 그 모든 결혼식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누가 신부 삼아주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가장 화려한 신부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고 죄 많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세마포로 입혀주시니 또한 신부로 삼아주시니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고 감사와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슈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아이들마다 그렇게 이뻐 보이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각자 아이들마다 장난기도 있고 또 고집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또한 실수와 여러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아이들을 이뻐하느냐? 부모는 이뻐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장난과 또한 실수와 문제 가운데서도 부모는 그 속에서도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똥을 싸도 이쁘고 토해도 이쁘고 얼굴 구석이 좀 어찌해도 맞지 않아도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서는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미남과 미녀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손주 손녀를 위해서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귀한 것을 먹이고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백성으로서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헌사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기의 사랑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황실에 있는 에드워즈 8세에 관한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1930년경에 국왕으로 1년 동안
자리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년도 채 안 돼서 모든 자리,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임을 하였습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한 여인을 이 왕이, 영국의 왕이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국의 황실에 있는 모든 사람도 반대하고 또 영국의 모든 정치가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때문에 에드워즈 8세라는 이분은 결국 어떤 선택을 했냐? 자기의 이 왕의 자리를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영국 국민들에게 이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왕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이 여인이 함께 해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왕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권능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왕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가진 고난과 아픔과 가난을 다 감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경사스러운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신부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믿음을 지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료된 바벨론과 짝을 짓는다면 그 인생은 통곡과 절망과 장례와 같은 날이 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직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길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또한 그 소망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믿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혼인잔치의 신부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아낌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